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올키즈 아이들 연습하는 데 가서 이제 거기 같이 모여 있는 분들 시티즌이라고 하는 모임에서 저는 이제 색소폰을 조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합주를 하는데 클라리넷, 플루, 트럼펫, 뭐 색소폰 이렇게 모여서 이제 합주를 하는데 다 각자 이제 소리를 내지 않습니까? 악보를 보고 플룻이 나오는 파트가 있고 클라리넷이 나오는 파트가 있고 또 이따가 또 색소폰이 나오는 파트가 있고 색소폰이 또 솔로로 나가는 파트가 있고 뭐 이러면서 이제 저 부는데 합주를 하는데 지휘자가 색소폰에서 이상한 소리가 납니다. 박자가 이상합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목사님이 그 소리 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굳게 그냥 제가 그 자리를 지키면서 배워가고 이제 있습니다. 흔들림이 없이 그 자리에서 배워가고 있습니다. 제가 성가대 찬양을 하는 거 보니까 제가 이제 조금 굳게 흔들림이 없이 성가대를 잘하고 있는데 여러분 같이 빈자리를 채우셔서 성가대가 아름답게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그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시작하시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그 이적을 비롯해서 이제 많은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이적을 이제 행하셨잖아요. 이제 열병을 낫게 하시기도 하고 귀신을 내쫓기도 하고 문둥그 나병을 또 치유하시기도 하고 또 시각 장애인의 눈을 뜨게도 하시고 이제 그런 이제 일들을 이제 이뤄냈는데 뭐 당시 그런 일들은 인간으로서는 뭐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이제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아주 놀라운 이적으로 이제 보여졌죠. 그런데 뭐 요즘에 와서는 인간의 능력 가지고 가능한 일이 되지 않았습니까? 열병도 약으로 치료하죠. 심지어는 나병도 이제 그 치료하면서 이제 뭐 더 진전이 되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고치지 않습니까? 이제는 뭐 치료할 수 있는 병이 됐어요. 마치 인간의 능력이 거의 뭐 고치지 못할 병이 없을 정도로 인간의 능력의 존재가 그렇게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인간의 한계까지 넘어서 그런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아주 위대한 사건을 여기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흔히 병자를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뭐 약을 쓰거나 그렇게 하면서 막 애쓰고 막 안타까워하다가도 일단 숨이 탁 멈춰버리게 되면 우리는 그저 다 돌아서는 거예요. 이제 가정에서 상을 당하게 되면은 지금은 다 이제 장례식장에서 그 장례 상을 치르지 않습니까? 이제 50년 전만 해도 이제 제 선친이 이제 그 세상을 떠날 때만 해도 다 이제 그 가정에서 장례를 치렀어요. 그때는 이제 꼭 하는 게 있습니다. 한쪽에 이제 그 시신을 모셔놓고 앞에다가 이제 병풍을 이렇게 쳐요. 그 병풍은 그림이 아니고 글씨입니다. 그 글씨를 써가지고 이제 제 선체는 시편에 있는 말씀들을 쭉 이제 병풍에다가 이렇게 써서 이제 이렇게 앞을 막았는데 그래서 그렇게 장례를 치르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과 산 사람 사이에 병풍으로 이렇게 가로막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그 이승세계와 저승세계를 이제 이렇게 갈라놓는 거예요. 더 이상은 손 쓸 수가 없다. 이제 다 끝난 거다. 이제는 이 세상을 떠났다. 그런 의미로 이제 간을 막아놓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한계의 끝입니다. 그 죽은 사람이 생전에 어떤 큰 능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무덤을 찾아가서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그 시신을 우리가 딱 보고 말이죠. 그냥 수술을 하고 약을 쓰겠다고 하는 약사를 여러분 이 의사를 보지 못하셨죠. 적어도 그 모든 일은 뭐냐면 그런 일들은 숨이 붙어 있을 때, 내 심장이 따뜻할 때 그때 할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심장이 정 멈추고 나면 모든 것이 다 끝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한계가 그것이 인간의 한계인데 그런데 인간의 한계에 대한 도전을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보는 겁니다. 그저 중풍병자를 일으킨 게 아닙니다. 오랫동안 병에 누워있던 사람을 향해서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죽은 자를 마치 잠에서 깨우는 것처럼 쉽게 살리시는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 가끔 이제 그 배너라는 그 영화의 얘기를 제가 하지 않습니까? 이게 1959년도에 이제 그 제작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리메이크가 되어가지고 가끔 이제 상영이 이제 TV에 같은 데서 되는데, 그땐 제가 꼭 그 영화를 좀 봅니다. 얼마나 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원래 그 영화는 배너라고 하는 소설의 원작의 소설의 거기서 따온 이제 제목인데, 그 배너라는 소설은 그 웅장한 스토리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원래 이 사람이 이 작가가 루 월리스라고 하는 작가인데, 이 사람은 반기독교적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경험이 많은 사람의 작가이면서 법률가이고 또 장군이었고 주지사였고 외교관이고 이랬던 사람입니다. 미국의 남북 전쟁이 있었을 그때에 이분은 장군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친구에게 다짐하기를 기독교의 신화를 영원히 없어버릴 책을 써야 되겠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그리스도에게 매여 있는 사람들을 그 굴레에서 벗겨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자료들을 다 모으고 수집을 하고 연구를 해서 드디어 이제 집필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1장에 딱 하면서 1장의 내용을 뭐라고 시작을 하냐면 예수에 대한 이야기는 허구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전부 거짓이라고 하는 거, 허구라 하는 것을 막 써내려가서 1장을 다 마쳤습니다. 그런 2장을 쓰다가 그는 이런 고백을 해요.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해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쓰다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그 사실 앞에 그가 무릎을 꿇고는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어느새 자기 마음속에 싹 트 있는 신앙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쓴 책이 바로 배너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배너라고 하는 것은 배너라는 한 인물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경험한 예수님, 자기가 고백한 예수님, 하나님이시라는 그 고백을 배너를 통해서 하게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입니다. 또 한 사람의 얘기, 작가의 얘기를 제가 조금 소개하면은, 하나는 쿠오바디스라고 하는 제 소설을 쓴 작가 생키에비치라는 폴란드 사람인데, 이 사람 영화도 있죠. 쿠오바디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제 그는 성경을 보면서 자, 예수 믿는 사람 진짜 한심하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한심하다. 예수님이 행한 그 이적을 믿어? 그러면서 그분을 추종해. 그래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깨우치는 것이 자기가 할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를 믿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에게서 떠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한 겁니다. 열심히 연구하고 마지막에 결론 내린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미친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글을 쓰게 쿠오바디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뭐 정신 이상한 병자가 아니고야 그 많은 무리 앞에서 그 관을 향해서 말이죠, 일어나라,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인간적인 면에서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의 그 믿음은 뭐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사람들 앞에서 시체를 향해서 일어나라 소리칠 수 있겠어요? 일어나라 그 소리쳤는데 아니 일어나지 않았다. 상상해 보십시오. 그 부끄러움은 누구 몫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무덤에 찾아가서 그 무덤 속에 있고 돌로 다 그거 했고 다 전부 다 연막 무덤 속에 있는 그 나사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소리치시는 예수님, 그저 이게 세상은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문자 그대로 정신 나간 행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이라, 이 보통 사람으로는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저 이성적인 인간으로서는 도전할 수 없는 한계입니다. 누구도 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죽은 사람을 그저 자고 있는 사람처럼 보시고 조금도 의심 없이 그를 깨우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시구나, 예수님은 생명의 주가 되시구나, 그 사실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예수는 우리 생명의 주인이셔요. 다시 말씀은 창조주시란 말이에요. 창조적인 사건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는 확실한 계시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겁니다. 오늘 이 얘기는 나인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그 나인이라는 마을인데 거기 가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청년을 살리신 것에 예배당이 이렇게 작게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나인성은 가버나움에서 한 100리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읽지 않았지만 앞에 가보면 백부장이 자기 종의 고침을 받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가버나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대부분의 활동은 예루살렘도 하셨지만 이 가버나움 이 근방에서 활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에 굉장히 놀라워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인이라고 하는 마을로 가시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과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충분히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미 다 큰 이적을 일으키신 것에서 소문이 났거든요. 오늘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아마 여러분도 다 따라갔을 거예요. 목사님 지금 예수님이 저기 와갖고 이적을 행하시는데 우리 예배 나중에 드리면 안 될까요? 그러고 다 갔을 것 같아요. 다 따라가서 소문이 많이 났어요. 그 예수님이 가시는 대로 모두 다 따라갑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을 보겠다는 게 많았을 거예요. 그저 주님이 만나시는 환자를 고쳐주시고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고 나병 환자가 막 낫고 하는 그런 장면들을 내가 직접 보고 싶다는 생각들이 많았을 거예요. 간혹 그들 가운데는 그런 같은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그 얼굴이라도 한번 가까이서 좀 보고 싶다, 그러면서 온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움직이시는 대로 그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그냥 몰려다닌 겁니다. 아마 당연히 그랬을 거예요. 기적에 흥미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모여서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한번 그 장면을 우리 한번 머리에 한번 상상을 하면서 그려보십시오. 지금 여기 나인이라고 한 마을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그 많은 무리와 함께 가버나움에서 지금 이 마을을 향해서 들어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 행렬이, 또 그 행렬이 마을 밖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 두 행렬이 마을 어귀에서 이렇게 마주치는 겁니다. 마을을 향해서 들어가는 행렬에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과 많은 무리가 거길 따르고 있습니다. 그 행렬은 시끌시끌했을 거예요. 저마다 저분이 선지자예요, 오늘 이 마을에서 누굴 고칠까, 저분이 하나님이실까, 그러면서 막 얘기들 하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경건한 마음과 또는 두려운 마음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뒤에 따랐을 겁니다. 마을에서 밖으로 나오고 있는 또 다른 행렬은 장례의 행렬입니다.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행렬은 침통한 행렬이에요. 아무도 뭐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저 그 관 뒤를, 그저 그 상여 뒤를 그냥 흐느끼면서 그 소리만 들리는 그런 행렬입니다. 남편은 이미 죽었어요. 삶의 희망인 외아들마저 죽어서 장례를 치르는, 그래서 슬피 울면서 그 관을 따라가는 그런 행렬입니다. 그런데 이 두 행렬이 마주쳤어요. 하나는 생명의 행렬이고 하나는 죽음의 행렬이에요. 하나는 소망의 행렬이고 하나는 절망의 행렬이에요. 하나는 기뻐하는 사람들의 행렬이고 하나는 슬퍼하는 자들의 행렬입니다. 두 행렬이 만났어요.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뭐 결과적인 얘기지만 그 기쁨이 슬픔을 삼켰습니다. 슬픔이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됐다는 찬성이 있잖아요. 절망이 사라지고 소망이 충만했습니다. 희한한 일이 일어난 거죠. 얼마나 희한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만약에 장례의 그 행렬이 다 마을을 빠지고 나간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들어오셨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누군가가 와가지고 예수님, 오늘 불쌍한 과부의 외아들이 죽어가지고 장례를 다 치렀는데 예수님 살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두가 다 인생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을 아니까. 병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 병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우리가 알듯이 중풍의 병에 걸린 사람 4사람이 들고 와서
지붕을 뚫으면서까지 예수님이 함께 내려보내면서 고침을 받으려고 원했던 그 사건도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그러니까 병자를 데리고 와서 그 병자를 고쳐달라고 할 수 있지만 죽은 자를 데려와서 살려달라고 할 것은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서 죽은 자 데려와서 살려 좀 주십시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누구도 예수님께 과부의 외아들을 살려달라고 간청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만남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 만남이 은혜고 축복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접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이 기회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만남이라고 하는 사실은요, 축복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언젠가는 내가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느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어디에서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을 내가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행렬과 장래의 행렬이 만나게 된 것 그 자체가 큰 은혜라고 하는 것 생각하십니까? 이건 축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만남의 은혜를 소홀히 여깁니다. 그냥 어떻게 내가 선택해서 된 것처럼, 우연한 일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소중한 만남의 관계, 이거를 우리가 감사할 줄 있어야 돼. 이것이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두 행렬이 우리가 생각하기 공교롭게 야 만났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만난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 과부를 만나기 위해서, 그 죽은 청년을 살리기 위해서 그 가버나움에서 나인이라는 마을로 오시는 겁니다. 삭개를 만나기 위해서 주님이 여리고로 가셨잖아요. 수가성의 여인을, 그 외로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은 야곱의 우물가에서 앉아서 기다리셨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이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지 않아요?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그러는데 그 죽은 청년이 살아나는 것이나 또는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이나 그걸 가지고 우리는 부활이라는 말을 안 합니다. 그냥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해요. 부활은 우리가 엄격한 의미에서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사건, 그것을 성경에서는 부활이라는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 살아난 거, 그거 가지고 부활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냐하면 이 성경은 이 땅에서 살아나는 그 부활이라면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또 죽는데, 살아났는데 또 죽었거든요. 남들은 한 번 죽음을 경험하는데 이 다시 살아난 사람 두 번이나 경험을 죽음했어요. 한 번 살고 한 번 죽는 것도 힘든데 또 살다가 또 죽어야 돼요. 그래서 차라리 여러분 다시 살아나서 또 살다가 죽으면 좋겠다 그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한 번 죽는 것으로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살아나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제가 다시 살면 나는 어떻게 살까? 똑같을 것 같아요. 살아가는 삶의 방식.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났는데 어떻게 살았을까?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좀 바보 같아서 그런 생각 해봤어요. 나사로는 다시 살아났는데 그 죽을 때까지 어떻게 살았을까? 근데 생각해보면서 야 나사로가 좀 섭섭하다 이런 생각에서 예수님 뭐하러 살려주셨어? 그냥 내버려 두시지. 나사로가 나중에 그 교회 전승에 보면 교회 지도자로서 이제 살다가 이제 세상을 다시 떠나게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사로에게 예수님은 어떠신 분일까? 자기를 죽었다가 자기가 죽었는데 자기를 살려주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죽었는데 나를 살려주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억울하게 재판받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재판의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 가서 죽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판을 받고 십자가 지시는 그 일을 하는데 적어도 다른 사람들 못해도 제 생각에 성경에 그 얘기는 없지만 적어도 말이죠. 나사로는 나가서 아닙니다. 이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내가 죽었다가 내가 살아난 증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라도 한번 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얘기가 성경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 가시다가 쓰러지지 않습니까? 쓰러지네. 그 우리 찬양이 때 쓰러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병자를 구레네 시몬, 옆에 있던 구레네 시몬을 끌어다가 십자가를 지게 하지 않았어요? 이것도 제 생각이지만 최소한 나사로가 예수님 그 뒤를 따라가면서 예수님 그 쓰러지는 순간에 내가 지겠습니다, 나에게 좀 짊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사로는 죽었다가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와라 그래서 살아났는데, 주님께 진 신세가 얼마나 커요.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모르는데 산들 또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저 또 죽느라고 버쩍댔겠죠. 오늘 같으면 장례비도 많이 드는데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한 번 죽는 것도 힘든데 그는 또 한 번 죽었어요. 그걸 우리가 부활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진정한 부활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 그걸 부활이라 그래요. 그 외에는 부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성경에 말하는 부활의 의미를 지금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신 그 부활은 또 죽는 부활이 아닙니다. 그 부활은 그 몸이 또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이에요. 육도 영도 그 다 가지신 신령하고 완전한 몸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을 부활이라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또 한 번의 부활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 부활은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자들이, 다시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를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을 부활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첫 번째 열매가 되신 것이고, 그 다음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다시 부활하게 되는 것인데, 그 부활은 나사로처럼 살았다가 다시 죽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그리스도처럼,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거예요. 그것을 부활이라 그래요. 우리는 그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은 바로 그 부활에 대한 상징입니다. 바로 그 부활이 우리에게 있을 것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부활에 대한 예표적인 의미로 주님께서 행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3명을 살리셨잖아요. 회당장이었던 그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됐다고 우리 집에 좀 가자고 그럴 때 가시다가 그 딸이 죽었잖아요. 그 병상에 죽은 대로 있었습니다. 도착하니까 그 아이는 죽었어요. 그래서 병상에서 그 아이를 일으켜 주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장례하는 도중에 관 속에서 이제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일 큰 사건은 죽은 지 이미 이제 나흘이 되어가지고 이제 그 무덤에 장사된 그런 나사로를 불러내십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니까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가 제 발로 무덤에서 걸어 나왔잖아요. 그게 이것을 가만히 보면 재미있어요. 병상에서 죽자마자 살아나게 하셨고, 장례식 하는 중에 살아나게 하셨고, 무덤 속에서 살아나게 하셨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서 생명의 주이십니다. 생명의 주인이시다. 창조의 일종의 우리 생명을 있게 하시는 창조의 사건이시죠. 누구도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어떤 사람도, 심지어는 제자들까지도 그 청년을 살려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죽은 자의 어머니도 예수님을 알아보고 와서 아들 좀 살려달라고 간청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 죽었으니까. 숨이 막 넘어가려고 했을 때 만났더라면 그런 간청을 했을 거예요. 숨을 헐떡이고 있을 때 그 주님을 만났다면 주님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장례를 치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께서 능력을 가지신 분임을 알고 있어도 아들 살려주십시오, 이 청년 좀 살려주십시오 부탁드릴 엄두를 못 내는 겁니다. 죽었다는 사실, 이건 우리 능력의 밖의 일이라고, 죽었다는 것은 예외적인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요청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 앞에는 귀신 들린 자도, 병자도, 죽은 자조차도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자를 낫게 하시고 또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앞에는 어둠의 권세가 용납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 빛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는 그가 가시는 길마다 어둠은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어둠에 속해 있던 것들은 전부 다 사라져야 되는 겁니다. 귀신 들린 자는 정신을 차려야 되고 시각장애는 눈을 떠야지 되고 듣지 못하는 자는 귀가 열려야지 되는 것. 이것이 주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마치 환자를 고치는 듯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첫째 뭐냐면 이겁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이셔요. 불쌍히 여기시는입니다. 이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말은 전에도 말씀 속에서 나왔지만 심장이라는 의미가 있는 이 헬라어 단어예요. 심장이 움직여. 예수님은 그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을 보고 주님의 심장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게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막 가득 찬 가슴이 막 뛰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에요.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그냥 수편적인 이 사랑은 조건이 많잖아요. 가리는 것도 많잖아요. 그래서 사랑해 하지만 문제가 계속 생기는 겁니다. 근데 수직적인 사랑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사랑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좀 잘해도 사랑할 수 있고 실수해도 사랑할 수 있고 그냥 건강해도 사랑하고 병들도 사랑하는 그 사랑이거든요. 이 불쌍히 여기는 동안에 긍휼이 일어나요. 주님의 마음속에 참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는 순간 그것이 능력이 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서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대할 때, 사람들을 대할 때 주님은 그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능력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슴이 뜨거워지도록 기도하면 기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여기에 보면은 우리 주님은 뭐냐면 위로해 주시는 분이거든요. 그저 예수님이 그 위로하시는 분으로 나타나 울지 말라. 그러니까 성경 어느 곳을 봐도 과부나 고아에게는 절대적인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성경은 과와 과부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긍휼을 베푸셔요. 의인이냐 죄인이냐 묻지 않으셔요. 그들을 불쌍히 여겨라. 그래서 심지어 구약 시대에도 제사장이 받은 그 11조와 이 11조를 제사장이 다 그것을 나누게 되는데 그것을 11조를 먹을 수 있는 특권이 과부와 고아에게는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절대적으로 보호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직접적인 대상이었습니다. 그 과부와 고아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들을 건드리면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신 거예요. 오늘 여기서 그를 만나는 겁니다. 외아들을 잃고 슬픔에 가득 차 있는 과부를 만나셔서 울지 말라. 그리고 그 관에 손을 대시는 거예요. 그저 멀찍이서 말씀하셔도 되는데 오셔서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른 말씀하지 않았어요. 야, 인생이 그런 건데 그저 어떻게 하겠니? 인생 무상이다. 그저 이제는 자식이 없는 셈 치고 힘내서 살아라. 이런 말씀 없었습니다. 그저 한마디 울지 말라. 그런 청년을 향해서 일어나라 말씀하는 거예요. 말로 위로한 것이 아니고 주님은 행동으로 위로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살려서 그 어머니에게 되돌려 주신 거예요. 이게 해결 아니겠어요? 우리는 살리지도 못하면서 참아서 견뎌내세요. 하나님이 위로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것밖에 할 거 없잖아요. 하나님이 위로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빌게요. 기도할게요. 이겨내세요. 이길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게 정말 위로가 되겠습니까? 주님만이 해결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본 또 세 가지 주님은 우리 주님은
권능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동정이 아닙니다. 장래 행렬을 멈추게 하셨어요. 사람들이 왜 막습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모두가 그 말에 복종했습니다. 누구도 물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권세 앞에 아무도 묻지 못했습니다. 왜 멈추라고 했는지, 왜 뭐 때문에 그랬는지 묻지도 않았습니다. 가까이 오셔서 관에 손을 대면서 그 상녀는 그 장래 행렬을 멈췄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권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 청년을 향해서 일어나라고 다 하시는 거예요. 그 행렬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 아이가 몇 살인지도 아시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소원이 뭔지도 아시는 거예요. 전부 다 아시는 거예요. 누구의 아들인지도 아시는 거예요.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여기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 순간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산자에게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죽은 자를 향해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때로는 죽은 자와 같은 사람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인간으로는 전혀 어쩔 수 없는 사람에게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굉장한 말씀이에요. 기적이 나타나요. 죽은 자를 살리는 예수님, 생명의 주가 되심을 주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죽음을 그저 단순히 자는 것처럼, 단순한 병처럼 그저 곧 생명의 과정으로 보시는 예수님이 그 죽음에 대한 의식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많은 고난을 당하셨어요. 비난을 받으시고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는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진정한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여기에 생명의 신비가 있는 거예요. 스스로 선택하셔서 스스로 선택적인 죽음, 거기에 깊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청년이 일어난 이후에 모두가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잖아요. 그 권세 앞에 절대적으로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이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뭐겠습니까? 경건과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에요.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삶,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고 그런 자세로 경건하게 우리가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 병든 것도 그것 때문일 수 있어요. 여러분, 죽는 것도 그것 때문일 수 있어요. 내가 사는 것도 그것 때문에, 살아도 죽어도 실패도 성공도 많은 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고 그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을 앞에 예배 전에 불렀지만 입술의 찬양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특별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이 1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어요.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고 그들이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돌아보셨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뭐 빵이 생겼습니까? 나라 이런 데 나라가 다시 이 독립을 했습니까?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가운데 선지자가 오셨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종이 살아계신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 하시는구나, 이 고백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이 백성을 사랑하는 증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구나, 그거면 충분한 거예요. 힘든 세상이지만, 삶의 수고의 짐이 많지만, 내 멍에가 무겁지만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셔서 내가 내 멍에를 쉽게 하겠다고, 내 멍에를 가볍게 해주겠다고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내가 빵이 없지만, 내가 높아지고 큰 성공은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계시니까, 주님께서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니까, 이것이 여러분 신앙의 바른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살아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이라 그러셨잖아요. 이 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고백 속에서 세상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귀하고 귀하신 말씀을 오늘도 우리가 받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며 주님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고통과 염려들이 다 떠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돌보신다, 주님이 나를 돌보신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하셔서 하나님 어떤 곳에서도 평안을 상실하지 않게 하시고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소망을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늘 주 안에서 하나님 참된 삶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